한국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998823사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사망하는 거. 근데 요즘은 또 진보여가지고 9984231이 더 행복하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 사는 거. 9988231이랍니다. 그러나 일어나 분들 또 죽지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예요.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기쁨을 얻었고 영원한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지식도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이 귀한 하늘의 축복, 성령의 은혜, 구원의 복을 다 감춰버리고 저 어린아이같이 저 미련하고 무식하고 천한 70인 내게 다 보여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이루 저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안 쓰고 어린아이 같고 단순하고 슬기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는 그런 어중이 같은 사람을 쓸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 잘났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리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느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길 때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어서 미디안 군사에게 9년간 맡깁니다. 농사 지으면 다 거두가고 타작 해놓으면 다 곡식 뺏어가고 소나기 다 뺏어갑니다. 그래도 그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바다 모래같이 많은 군사 몰과사에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급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살게 한 나를 잊어버리느냐? 왜 바알을 아세라를 이 땅에 신을 두려하고 나를 버리고 이 땅에 신을 섬기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도원도 보리떡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지파 중에도 가장 지극히 적은 자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도. 근데 덜덜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가만히 타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러서 너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리고는 바알 아세라 상을 찍어 불태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팔을 불어서 32,000명 이스라엘 군사를 길라산에 모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나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숫자라고 싸우면 너 손으로 이겼다고 할까 걱정된다. 두렵고 떠는 자 집으로 보내라. 22,000명에 갖고 10,000명만 남아요. 많다. 냇가에 보내서 물을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하고 입을 대고 먹는 사람 구별하라.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은 300명 뿐이라. 그래서 9,700명이 다 집으로 보내라.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100명, 100명, 100명 3대로 나누어서 횃불, 나팔, 항아리로 횃불을 가리고 나팔 불고 깊은 방에 와서 3대가 에워싸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며 소리칠 때 그 한밤중에 미디안 군사들이 혼이 빠져서 서로가 죽여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누가 기드온이 잘나서 300명이 잘 싸우겠다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양곡교회 목사인 지용수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양곡교회 부흥회도 목사님 대단하다, 하나님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이런 하찮은 보리떡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일으키니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잘 안 되면 내가 잘못했다. 할렐루야. 그게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지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70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가 뭐냐? 계시는 제가 이렇게 쓰면 내 얼굴이 가려있지만 싹 열어주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거 눈으로 보고도 죽이려고 하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70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 구세주다. 할렐루야. 믿게 되니 하나님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용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님 아들이라도 목사님 동생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70인 보고 이렇게 보시면 사적으로 조용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보는 것을 선자들이 왕들이 많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들 지금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들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선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지만 이사야나 다 그렇게 예언했지만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01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다윗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데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나시지만 다윗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은 예수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보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I and the Father is one.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다. 굉장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저녁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천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에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8절에도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내게 있다 그럽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영광도 이김도 권능도 이엄도 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 우리를 계시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성경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불행한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것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재벌인데 아들이 거지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에 20억씩 버는 사람인데 딸이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거 넉넉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것, 우리 주님 것이 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쓰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순종한 것이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들이 순종할 때 5,000명 먹게 되는 거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6개 돌 항아리 물이 가득 차니 떠서 연회장한테 가득 차라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너 손을 내밀라 편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 깨끗하게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안 씻으면 뜨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학교고 순종할 때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이 정승에게 수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항이 정승의 아들 수신이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여자 품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집에 안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항이 정승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꾸중하고 혼내도 이 수신은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항이 정승이 하루는 옷을 아주 예복을 입으시고 기다렸다가 늦은 밤에 곤돌에 만들어 오는 아들을 보고는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이 수신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수신하고 순신은 하나가 땅 차이. 이 순신은 수신하고 하나가 땅 차이. 아이고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지요. 손님이시니 손님을 맞는 겁니다. 그때 그는 뒤통수를 쇠방망이로 얻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술 끊고 여자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영의정이 됩니다. 불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무신론자, 아예 안 믿는 무신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데 지멋대로 살고 순종 안 하는 게 불신자입니다.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사는 것은 집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정성들에 지켜도 오락을 행치 않고 즐겁게 존귀하게 발을 금하고 지켜도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대로 요한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줍니다. 야곱의 업으로 부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을 계속 지켜 살아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겸손을 하고 애쓰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고 여러분이 겸손하니 이 넓은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좀 더 겸손하면 이제 동서남북 다 주실 겁니다. 순종하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11조 하는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또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러나 온전히 안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안 풀리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니 대로가 안 열리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사자처럼 담대하고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요하의 궁정의 신견처럼 그냥 흥황하게 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그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인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고 구한 건 다 받으리라. 내 몸이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 찾아가 치료받고 약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이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하셨으니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막 몸이 아프고 그래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밖에 나갑니까? 그러나 거기서 고기 창자 붙들고 부르짖으니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 낮에 한마디 했지만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이 총무가 맹렬하게 기도하면 최고의 찬양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난해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특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할 때 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래 세상에 새로워져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나를 위해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를 위해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단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100 times 따라합시다.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100배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많이 누린 것도 중하지만 예수 믿다가 순교하고 예수 믿다가 건축하고 다 주고 이렇게 없을 때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 귀한 나라 보석 같은 공주가 아파서 죽게 되는데 그 나라 의술이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때 왕이 강구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공주를 살리면 사유로 맞아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 세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리 밖에도 보는 만원경, 하나는 하루에도 천리를 가는 양탄자를, 하나는 무슨 병에 걸려도 먹으면 낫는 능금 사과를 갖고 있습니다. 능금하고 사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복잡하니 그냥 씁시다. 사과. 그래서 만원경분이 공주가 죽어가고 공주를 살리는 사람 남편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야, 저 공주가 죽는데 우리 가자. 양탄자 탁 타고 사과 들고 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이니 공주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왕자들이 다 공주의 신랑이 되고 싶어 너무 예쁘니까, 여자가 예쁘면 사람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사람이 자살하러 가다가 신호도 앞에 섰다가 가다가 그만 부딪혀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앞차를 박았는데 앞차에서 내린데 멋진 여자가 내렸습니다. 이래 보더니 별로 받쳐도 닿지 않았으니까, 상기 없으니까 싹 웃으면서 괜찮네요. 그렇게 헤어지니 그만 자살하러 가다가 자살 못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좀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쁜 여자 공주의 남편 되면 왕도 되는데 서로 되려는데 왕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말합니다. 자, 큰왕자 그 귀한 만원경을 한번 봅시다. 만원경을 보여줍니다. 둘째 왕자님 그 양탄자 좀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셋째 왕자님 그 능금 좀 봅시다. 공주마마께서 다 드셔서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두 왕자는 귀한 거 다 갖고 계시니 괜찮으시고, 셋째 왕자는 그 귀한 거 없어졌으니 우리 공주의 남편이 되십시오. 그래서 없어진 그 왕자가 신랑이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받아 넘치는 것도 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다가 없어진 게 많을 때 오히려 주님은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신랑이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할 때 주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이 찬송 작사합니다. 그런데 악명 높은 노예 상인,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악명 높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나중에 늙으셔서 말이 입 밖에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젊고 건강하고 잘난 목사님들을 설교하는 것보다 그 겨우 들리는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니 교인들은 다른 목사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너무 늙으니 말이 정말 옆에밖에 안 들리니 교인들이 못 들어요. 그때 교회 장로님들이 목통 좋은 목사님을 옆에 세우고, 유통 목사님이 이렇게恩고를 읽으면 그 사람이 다시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루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고 젊은 목사가 했어요.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예수님은 존귀 계속 하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이거 연세 드셔서 치매 가서 한 걸 모르고 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님 벌써 몇 번 읽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존귀하세요.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시다. 1시간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존귀하시도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뭐 부귀영화 권세 다 있어도 그게 중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신앙 대를 잇는 가정의 그 신앙의 아버지 되시는 분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그 부인이 착한데 예수 믿어요. 그 가문에 예수 믿는다고 어른들이 불러서 자네 뭐 하는 거야? 마누라나 닭달 못해? 교회 가지 못하게 교회 가면 쫓아내. 그래서 어른들이 하늘같이 무서우니 여보 나는 당신 교회 다니는 거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그러니 가지 말라. 나는 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 나랑 못 살아. 나는 당신하고 떨어지기 싫지만 교회 안 나가면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 시집을 태운 거 다 갖고 가고 내게 있는 것 원하는 거 다 갖고 가. 미안해. 그러니까 서방님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다 싫습니다. 한 가지만 갖고 갑니다. 뭔데? 당신만 갖고 갑니다. 서방님만. 그러니까 서방님이 감동받고 부둥켜 안고 여보 가문에서 쫓겨나도 나는 당신하고 같이 살게. 나도 예수 믿을게. 그래서 그 멋진 집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뭐 있는 거 갖고 가면 뭐합니까? 신랑 갖고 가면 다 그 있는 거지.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 모셨습니다.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부유한 의식을 갖고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